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주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한 잔 마시고 갑시다.
부르셔도 좋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더더 제안할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더더 때로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7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낮아져서 구역 식구를 섬기고 구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역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진월동 주님의 벗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들을 지어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보여지기에 당당한 믿음의 여호수아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4월까지 잘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또한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송광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 함께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10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의 삶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 있고요, 또 땀이 있고요. 그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이 시편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이 참 소중하듯이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다윗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느 만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냐? 103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사용해서 오장육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오장육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표현하기를 자신의 모든 장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찬송은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담겨 있는 찬송인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냐?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은요 우리가 보통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곤 하는데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진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서까지 거리가 어느 만큼인지 여러분들 가늠이 되지 않을 건데요,
저는 몸으로 체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의 일인데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버스를 타고 부산에 살고 있는 이제 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라북도 장수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에 경상남도 함양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환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 함양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다시 탑승했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부둣가가 보이면서 거의 부산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터미널에 다 왔을 쯤에 터미널 이름을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 터미널이 아니라 인천 터미널이라고 이제 써져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함양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인천 가는 버스를 타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요. 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러자 당시 제가 타고 있었던 버스 기사님이 당황하는 저를 보면서 저기 서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부산행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장수에서 버스를 탑승했던 시간이 오전 7시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가 다 된 퇴근 시간 무렵이었는데요. 거의 12시간을 버스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상 장수 촌놈의 경험담이었는데요. 인천에서 부산까지면요, 동에서 서가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지도의 대각선을 횡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수에서 함양, 또 함양에서 인천까지 간 거리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에서 서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가늠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에서 서까지가 참 먼 거리지만 땅이 넓은 나라에서 동과 서는요, 정말 아주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셨는데요, 아주 먼 거리를 정말 우리 인간으로 측정 불가능한 그 거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라붙어 있었던 이 죄가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우리로부터 떨쳐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처럼 시적인 표현과 상상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4절,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윗은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먼지와 또 풀들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김으로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지는 또 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인생을 풀과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같이 우리 인생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을 왜 먼지와 풀로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단지 먼지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좀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인생을 먼지와 풀로 비유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미세한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수분도 없고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흙먼지에 무엇이 부어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보면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풀이나 들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풀을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찬양 중에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고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꽃에 이름을 지어 주시고 생기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침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기침이 나서 이비 인후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도 그 병원에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지고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이 송화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소나무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즌이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서 이제 비염이 있어서 기침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다시 또 찾아가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에 찬바람 쐬고 또 잘 때 덥게 자고 찬 음료 자주 마시고 이런 작은 습관들 때문에 비염이 생기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의 몸 상태를 작년에 저를 검진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염증이 나기 전에 좀 조심하라면서 노력 좀 합시다, 좀 신경 좀 씁시다 라고 저에게 호되게 저를 혼내주셨습니다. 저의 체질을 잘 알고 저의 습관까지도 알고 있으니 이 감기의 원인을 이제 금방 아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바로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금방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시고 조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먼지와 풀로 비유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 우리의 연약한 존재와 정반대의 인생을 대상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다윗이 처음에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먼지와 풀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먼지와 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지와 풀처럼 연약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와 같고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허무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영원토록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참 즐거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하나같이 귀한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63편에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3절 말씀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찬양도 복음성가로도 유명한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인데요, 유대 광야 사막에서, 황폐한 사막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황폐한 그 땅 가운데 다윗은 내 평생도록 주님을 송축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목숨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들이지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덕분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자신을 노래하게 하고요, 자신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송축하게 만드는 주된 힘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주신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요, 저는 단기 선교 갔던 그런 생각들이, 경험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일단 외국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우리나라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날씨, 문화 다 다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요, 정말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예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짜증을 내고요,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선교팀에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2006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갔고요. 이때가 20살이었는데 2007년에는 이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고요. 2007년에는 또 중국으로 또 갔고, 2009년에는 태국으로 갔고요. 2012년에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중국 청도를 갔고요. 2016년에는 다시 또 태국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내년이죠. 내년은요, 양림의 청년들과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이 단기 선교의 경험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요. 소문의 낙원으로 현재 뜨고 있는 이제 악동 뮤지션이 살았던 이 몽골입니다. 이 몽골은요, 정말 드넓은 초원이 있고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물이 되게 차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남은 순간은요, 이 몽골의 아이들과 이제 흙이 있는 그 깔려져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순간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또 선크림에 팔토시에 모자에 꽁꽁 얼굴을 싸매서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 흙먼지이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 이제 흙먼지로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스크도 그때 쓰지 않았고 정말 앞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흙먼지가 자욱한 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몽골의 아이들과 그리고 선교사님을 바라봤는데요, 모두 다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흙먼지는요,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정말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얼굴 탄다고 선크림 바르고 팔토시하고 모자 쓰고 너무나도 그 또 흙먼지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뛰어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송축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장기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내부로부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송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목구멍아 너의 모든 호흡과 목청을 다해 소리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청을 남들과 다툴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청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껏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찬의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떡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잔은 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함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어서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인자하신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또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시다. 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 분이 계시다면 나가셔서 예배실 전실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회 안내와 또 함께 만남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 캠퍼스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는 수도권에 갑니다. 네,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정년도 신방하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약 산책 스가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구약 산책 스가랴가 이제 마쳐지면 이제 직장인 비전 스쿨이 있는데요.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목장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은희 목장 하고요. 다음 주는 혜진 목장, 주은, 예성, 성결 이어서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비전 스쿨 광고 드릴게요. 네, 5월 4주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분의 강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주제도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머니, 돈, 재물과 또 성공, 또 관계, 윤리, 또 소명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4주를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시간을 내어서 우리 직장인들 특히 함께 와서 5월 4주간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진행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오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또 강의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목장 카톡방에 그 신청 링크를 보낼 겁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스워십 찬양 집회가 돌아오는 노동절에 있습니다. 네, 쉬는 날 우리 찬양 집회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7시 30분에 보스워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홀리 조슈아에서 또 거룩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5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고 함께 또 아침 식사를 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림 한마음 운동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네, 5월 17일 주일에 있는데요. 이날은 예배를 이 공간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체육관으로 이동합니다. 화순에 있는 한이움 스포츠 센터에서 거기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입니다. 전교인 운동회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그날만큼은 편한 복장으로 함께 전교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재미난 시간들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경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품도 많이 우리 청년들이 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요. 광고는